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이들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걸 바꾸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되어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른들이죠. 천국에 대해서는 누구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른 일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이 너무 순수하고 단순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없죠. 그러나 천국에 대해서만은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 그걸 주님이 말씀. 다른 건 몰라도 천국에 대해서만은 천국에 들어가려고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되려면 우리가 어린이잖아요. 자, 어른이 그렇잖아요. 중고등학생도 컸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뭐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해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라고 했어요. 돌이켜.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몸이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없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 아들은 다 어른들이에요. 어른들인 제 아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메시아 주님의 나라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그 왕이 되신다 그러면 12명의 제 아들이 있잖아요. 야, 누가 제일 큰 자리 차지할까? 관심사가 크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래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한 명 딱 세우고 이 실물 교훈을 주시기 전에 제 아들은 먼저 물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천국을 제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 메시아 왕국에 예수님이 왕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예수님의 12 제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 자리씩 차지하죠. 여러분, 다윗을 따랐던 600 용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중에 30여 명의 용사들이 전부 다 중요 요직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직에 다 앉았어요. 안 앉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요직에 다 앉았던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의 제 아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같은 왕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게 될 건데 이게 어른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어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 아마 제 아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앞장서 있고 가장 뭐든지 막 선두에 나서서 움직이는 베드로가 가장 큰 자 아닐까? 혹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 야고보와 요한도 그 엄마까지 가세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 둘이를 한 자리씩 좀 맡아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우리 관심사, 어른들의 관심사는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뭐 6월달인가 언젠가 했던 뭐 지방선거가 뭐 있으니까 갑자기 건물마다 대형 글게 그런 것이 딱 현수막이 막 다 붙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 좀 뽑아주소. 나 좀 뽑아주소.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죠. 어른들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것을 현실이잖아요.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의대만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을 이런 어른들의 자만심, 허영심, 명예심 이런 거 뭐요? 다 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예, 자만이나 야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돌이킨 것을 다른 말씀으로 해드리면 회개한다고 하는 거죠. 회개하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지죠. 예. 자, 어린아이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어떻게 해요? 아주 순수하게 믿어요. 그래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죠. 어린 아이에게요, 예수 믿으면 우리 어디 갈까요? 하면 전부 다 한마디로 교회에서나 집에서 변들어 천국이요, 천국.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하면 한마디로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배웠어.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녀.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교회 나와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엄마,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는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해? 그걸 그대로 엄마 아빠에게 전합니다. 친구들에게도 할까 안 할까요? 아주 저학년일 경우에까지는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요. 우리가 본래 하늘 몰랐어. 근데 그게 다 죄라는 거야. 근데 하늘을 안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 모시고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노라. 그게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란다. 제 교회에서 그걸 배웁니다. 그렇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잘못된 죄인도 악인도 범인도 다 용서받고 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단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입장은 어떨까? 순수하게 아멘 믿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사실을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이 나이 들어서 예수 믿기 힘든 거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속임도 많이 당하고 사기꾼도 만나고 믿을 수 없는 인생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손에 결코 물을 묻히지 않도록 해줄게. 제일 물 많이 묻히게 돼요.
그래서 속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떨까요? 제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려고 덤비드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덤비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없어서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들이 스승이에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결단코. 어린애들은요, 가르침을 잘 받고, 잘 신뢰를 잘 해요, 어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어릴 때 그런 얘기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형제들이 많으니까 너 영도 다림에서 주워 왔다. 그래 제가 영도 다림에서 실제로 여러 번 가본 것 아니겠어요? 내가 어느 곳에 버려져 있었을까? 영도 다리밑을 제가 안 가봤겠어요. 그리고 시골에서는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방울 장수라고 그럽니까? 그거 보따리 장수 아줌마들이 와갖고 물건 팔고 말마다 그렇게 할 때 또 놀리잖아요. 너 저 사람 딸이야. 그러면 그 말을 순수하게 믿어가지고 그 아줌마가 또 놀린다고 너 나 따라가려면 얼른 내 아줌마 하고 손잡고 따라간다니까. 어느 정도까지 놀린다고 하면 그 말도 그대로 믿어요. 아주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그게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처럼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누구만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려고 하죠.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슨 말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 복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뭐 교회 그래 다녔다 해서 천국 보장하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이 사실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천국에도 못 들어간다는데 혼자서 천국 들어갈 줄로 착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못 들어간다니까. 다른 거는 못 믿을지 모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씀만은 순수하게 믿어야 어린아이처럼 천국 갑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큰 자인 거지. 그러므로 자기의 경력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의 학력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재력을 자랑해야 되고, 지식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를 자꾸 높여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에요. 어디서 큰 자라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신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지식과 경험과 분별력에서 어른보다는 부족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낮춰요. 지금
네 살, 5살 어린아이를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데려갈 때 손잡고 한참 가다가 다리 아프면 어떻게 해요?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요즘 강아지도 그렇대요. 가는데 강아지가 길에서 보니까 가만 안 가. 어때? 그걸 할 수 없이 그 주인 마님께서 안고 가더라고. 강아지도 그러는데 애들이 가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업어달라, 안아달라 해요, 안 해요? 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강해. 나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 나중에는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내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어린애들은요, 금방금방 자기의 부족함, 지식의 부족함, 그러죠? 예, 경험의 부족함. 그러니까 알아요. 자기를 낮춥니다. 이 자기를처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큰 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높인다 하면 그건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럼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물리치시죠. 겸사한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자신을 확 비우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마음을 비우신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여러 가지 제약에 매이는 종과 같은 형체를 예수님이 입으셨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함께 복종하시다 했었어요. 이처럼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더라.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더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유럽의 예전의 왕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최고의 승직자도 무릎을 꿇게 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겸손, 자신을 낮추심의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처럼 낮추면 하나님이 뭐예요? 높이시는 거로구나. 그래,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끔찍히 특별 사랑을 받았을지라도 나중엔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계속 낮아지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낮아짐이 계속 됩니까? 여러분, 골짜기가 계속 깊어집니까? 주님이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그걸 요셉을 보십시오. 밑바닥까지 더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주시더라. 그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 높아지는 것, 그게 좋은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물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신발끈을 푸는 것은 지배한 하인이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나는 그와 같은 존재도 될 수가 없어. 얼마나 낮춥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얼마나 큽니까? 이 예수님이 그 잉태됐던 마리아의 경우에도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지만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냐 하면 비천한 여자종, 비천한 계집종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비천한 여자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수록 낮추기를 바랍니다. 잘 풀릴수록 더 낮추셔야 돼요. 세 번째로 어린아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 그만큼 존중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왜 교회에서 소중히 여기느냐? 어린아이는 누구 이름으로 영접해야 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자녀다. 인정하셔야 돼요. 내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를 키우세요. 인물이 됩니다. 내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주님의 자녀로 키우도록 기도하시고 지도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내 자녀, 내 손주만 귀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귀합니다.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주님을 영접하듯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작은 자, 좀 힘없는 자,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 보여주는 거죠.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려서 여러분 자존감이 든든히 바로 세워져요.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요 학교에 가도 그 왕따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데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기를 존중이기는 마음. 그는 엄마 아빠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교회 성도들부터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뭐가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진 아이는요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 역할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손주,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꼭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을 먼저 사랑해주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줘야지. 자꾸 놀림감 만들지 마시고 순간에 작은 일이라도 인정을 잘하고 잘 세워주셔야 그 자녀가 주 안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어린 아이에게는 천국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주 어릴 땐 얼굴 모습에 해맑은 모습, 밝은 미소 떠나지 않고 생각이 순수하고 순수하게 말합니다. 어른을 존중할 줄도 알아요. 또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배려할 줄도 알아요. 어려서부터 그걸 몸에 이제 배워 익숙해 나가면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어딜 가더라도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랬는데 점점점 커가면서 세상을 접해보니까 세상이 거짓투성이가 많고 악한 것도 많고 그 막 이상한 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위험하다,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도. 처음에 그 순수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나 신앙생활을 이제 쭉 계속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거짓된 것과 악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고 지혜의 올바른 분별력을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순수 신앙은 가지되 지혜롭게 분별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린아이 천국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돌아가게 하시고 어린아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을 낮추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겸손케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잘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순수 믿음 끝까지 지키도록 올바른 분별력인 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